우리가 이제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 즉 하나님이 오실 때 들어갈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른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늦은 비는 주님이 오실 때 필요한 그 조건인데,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 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 비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즉 영적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져봐도 이제 똑같이 살다가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근데 이 죽을 때 이 다음에 연극, 우리가 1막에서만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주인공이 됐든 조연이 됐든 2막이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2막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2막이 오려면 1막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상당히 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1막을 마치면 우리들에게 2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몇 년 사는 거죠? 거기 가면? 영생은 한 100년 되나요? 너무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에요. 진흙 한 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참 가치 있는 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건 이건 수치.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최고의 걸작품이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나머지 생애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도 엊그저께가 17살이었는데 벌써 좀 됐더라고요. 연세가, 나이가 좀 됐어요. 여러분 연세도 좀 그러시죠? 네. 엊그저께 여러분도 청년 시절이 있었죠. 네. 근데 금방이에요. 그래서 나이만큼 이게 속도가 붙는 것 같아요. 10대 때는 10km 가는데 70대 때는 70km로 가는 거예요. 금방 가는 게 세월이. 왜 그렇게 금방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라고요. 70대 왜 빨리 간 줄 아세요? 10대 때는 느리게 가고. 네? 그래요. 우리들이 그 생각이 10대 때는 배우고 또 인생을 적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걸 미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감각도 느려지고 또 우리의 그 몸도 쇠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지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오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런데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게.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죠. 우리들이 고생하고 힘든 것이 본심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본심은 아닌데.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만약에 어려운 고통이 온다면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켜서 가장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고 하늘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따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티켓입니다. 자, 어제 하늘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영적 왕국에 들어가면. 네? 어제 비유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뭘 어제 비유 들었죠? 씨. 예. 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싹이 난다고요. 싹이 나면 그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열매를 바라고 씨를 심는 것이지 씨를 뿌려가지고 아무런 소득이 안 나면 그거 안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들의 생애에서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씨를 뿌린다. 어제 우리 배 선생님이 한 말이 어제 자기 전까지 계속 여운이 남더라고요. 나는 2년 동안 웃음이 없었다고. 근데 여기 와서 웃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좀 집어넣나요? 배에다? 왜 웃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아가죠. 근데 예수님은 맨날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뻤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때 그분은 언제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통, 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옷 두 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기쁨을 유지했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이 아마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나. 예. 근데 그러한 것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누룩. 누룩은 뭐 하는 데 사용해? 부풀게. 뭘 부풀게? 그러니까 밀가루에 들어가면 부푼데, 그러면 이 부푼다는 의미는 뭘까요? 옛날에는 우리 이 모습이 사단을 닮았는데, 누룩이 들어간 다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누룩이 들어가면 바뀌네요. 씨가 뿌려지면 씨를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씨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심해지면, 좋은 조건 하에 심어지기만 하면 나는 품성이 자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50년간 했는데 바가지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누룩이 안 들어갔죠. 누룩이 안 들어갔죠.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회에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가지가 안 깨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방향이 누룩을 신겨서 부풀어 가느냐 아니냐는 것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면 우리들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누룩을 다시 넣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변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부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 안 되니까 속은 없으면서 허풍선이가 된 거예요, 이게. 나는 변한 척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런 사람들을 많이 나무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 여기서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외식 덩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옛날에는 됐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줘야 되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착한 척, 선한 척. 그리고 돈을 많이 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니까 하늘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일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바닥에 보일러 돌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보고. 보일러 저 위에 있는데. 따뜻하니까. 우리가 이 속에 하늘나라 시작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일러는 돌아간다는데 냉랭해. 차고 다른 사람만 보면은 헐뜯고 기죽이고. 이거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에다가 하늘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천국은, 요새는 뭐라 그랬죠? 천국은? 비유해서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것이 나무가 자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가 심었지만 일부러 겨자씨라고 말씀하신 것은 들어가기만 하면 부푼다 이 말이에요. 많이.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갔어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는 이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온지 아세요? 남들이 볼까 봐. 왜 보면 그렇죠? 보면 좀 뭐 잘못된 게 있나요? Something. 밤에 자기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깨제제 하잖아요. 그 체면이 있지. 밤에 찾아가요, 밤에. 그래서 당신은 하늘이 보낸 선생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하늘이 보낸 선생 맞죠?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걸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다 틀려, 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짜고짜로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네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까지는 너의 성향대로 씨가 뿌려지지 않는 상태로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근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보아진다. 지난번에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일란성 쌍둥이가 많이 다른 점이 있는데 70 몇 살인데 둘이 아주 거의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건을 사라고 그랬는데 같은 것을 고른 거예요. 둘 다. 따로따로 고르기는 한데 그들이 옷을 입은 거 보니까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따로 이렇게 상품을 사도록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두 남편들이 옆에서 보면 둘이만 얘기하는데 남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는데 왜 그렇죠? 왜? 성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향이 틀리니까. 성향이 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성향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거듭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씨가 안 뿌려지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 제가 자꾸 몇 번 강조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나는 50년, 60년 동안 지금 신앙생활 했는데 거듭난다? 무슨 말이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농담을 해요, 거기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까요? 예수님은 그런 농담 안 받아들여주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고 성령은 뭘까요? 니고데모는 이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도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있는 성경은 뭐였어요? 구약이요.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이 나올까요? 그럼요. 그래서 어제 찾았던 성경절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네. 그 여기에서 신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신이 있었어요. 창세, 우리 창조하실 때 신이 있었잖아요, 신.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성령의 신이 오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도 지켜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의 오해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성경의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결국은 깡다구가 좋은 사람이 착한 일 해야 돼. 난 선교사 나가야 돼. 그래서 어제도 어떤 선교사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분도 그걸 거기 가서 7년 동안 하고 뭐 했다는데 근데 그에게 이제 보여지는 열매를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들에게 실망을 시켜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두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깡다고 좋은 사람이 신앙을 잘한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거듭나야 돼요. 어차피 여기 오신 김에 하늘 들어갈 갈 신앙을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 똑같이 하면 절대 하늘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장 나무래신 존재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들어갈 때 들어가는 그런 이 후회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늘이가 이제 문 앞에 서서 어쩌면 저한테 호명하라고 할지도 몰라요. 송아무개, 네, 왔군요. 나 아무개, 다행이네. 아유, 참. 근데 그 사람 안 왔어요. 그럼 어떡해, 그때? 다시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때 시간이 늦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간은 은혜의 기간인데 이 남은 기간이 10년 남았든지 20년 남았든지 우리는 이 거듭남,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경험 이것을 하면 될 텐데 아직도 우리들의 욕망이 많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와서 이렇게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왜 갑자기 움직이죠, 이게? 바람 봤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여요? 바람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바람에는 힘이 있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듯이 나무가 쓰러져 버리듯이 바람이 불면 날아가듯이 돛담배가 쾌속으로 가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들을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뽑아버린다. 악습을.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씨가 뿌려진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게? 어찌 3장 지금 보고 있나요? 네, 한번 요한복음 3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아니, 거기 말고요. 예, 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어쩌면 60년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모태교인이죠.
성경은 달달달 외운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이 랍비들, 특별히 사내들인 외어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자들하고 붙었어요. 1시간 만에 게임이 종료됐어요. 랍비들의 승리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내 힘으로 학습을 끊고 내 힘으로 선한 일 하지 않고 어찌 바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성령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이런 경험을 그러니까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바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국회의원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져버리겠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네, 나무래. 이스라엘에 네가 선생 아니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 누룩의 비유, 이것을 네가 모른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선생인데도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 백성들도 모두 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 그래서 이 경험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이 경험은 어디서 하죠? 하늘에 가서 하는 거죠, 이제.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음 절.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이 능력은 하늘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동을 하는데 이 땅의 것도 네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 이해할래? 이 경험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듭난 이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맛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폼 재는 거 아니고, 폼 재는 건,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폼 재는 건 다 해요, 다 해. 돈 벌고 폼 재고 하는 건, 그건 모두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은 다르다니까요. 하늘의 것은 이 땅에서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늘의 맛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땅에 주는 기쁨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실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이 내 마음에 온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집에 불이 나도 때때로 누가 죽어도 내 마음에 이 평안을 잃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늘에 주는 평안이에요. 이것을 경험하면,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내가 반드시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반드시 달라지지 않으면 이건 그 맛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겠죠?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은 저거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왜? 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바뀌어지는 사람 또는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힘들어서 하냐? 율법주의자라.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가 바꿔지는 걸 이게 왜 내가 율법으로 바꾸려고 하느냐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써놓은 것이 바로 모두 다 그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선한 행위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려도 가지 마라. 왜?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네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 말도 안 돼. 얼마나 그게 힘든 줄 알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지금 어디서 일어난지 알아? 그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심각해졌어요. 이제 자기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하늘 가는 건데 아주 이 깨재재한 이 선생한테 이거 심각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분의 생애는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애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양을 팔잖아요. 사람들이 양을 얼마씩 판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것도 모르시네. 성한 양은 50만 원 받은데 병든 양은 10만 원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병든 양을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파는 양으로만 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벌까요? 돈 좀. 여러분도 죄인이라 빨리 알 텐데 그런 거. 다 그 청와대와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뒤로 주고. 이것이 난무였어요. 그리고 저기 충청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양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사야 돼. 그러니까 병든 양이 난무하고 사람들 마음은 이 양을 싸게 사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나 뭐 비싸게 산 것 때문에 성질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예배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의 집은 이런 도둑 모인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상징으로 했고 몽둥이로 쫓아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위험을 보고 그들이 쫓겨나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니고데모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저건데 저 사람은 저것을 행동을 하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때서부터 충격을 받은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멀리서 쳐다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려고 할 때, 판결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도와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의 예언을 이제까지 배운 것과 실체가 딱 만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때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남을 경험을 해요. 그분의 말씀이 맞았어. 그 순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례 치를 때 니고데모가 앞장서요. 그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좀 있었어요. 다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을 때 니고데모는 그때 나서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요.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씨가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내 마음이 이것이 시작이 됐어. 그래서 너 책에다 좀 써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 일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달라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면 우리가 분명히 달라지는데 이 경험을 안 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깡당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로 살고 또는 그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을 봅시다.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네, 53절을 더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자, 식인종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살과 피 먹으라고요? 맞아요. 이북에서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육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북에. 우리 북한 사람은 그러면 다 생명을 가졌네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게.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똑같은 말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것이 생명이게. 오늘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 살았는데 그 도둑질 그게 나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도둑질이 탁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60절 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지금? 니고데모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 말이 어려서 못 듣겠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니 살을 먹으라는데 이게 식인종이야 뭐야 이거?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야. 예수님이 그 다음 장을 봅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권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죠? 하늘 보여줄까? 내가 이르는 말이 너의 이해로는 지금 이해가 안 돼. 왜? 너희는 겸손하게 내 말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부풀게 한 그 경험을 했다면 이해가 될 텐데 너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사람을 보고 죽은 자, 육이요. 이것을 행해본 자는, 이것을 경험한 자는 산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생에 이것이 경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봐야 하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이, 산 생명, 씨앗, 이것이 우리 안에 발화가 돼서 자라고 열매가 열리고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을 오래 해야만 경험하는 거 아니라고요. 신학 박사가 돼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 마음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람이면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하는 거예요.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여긴 신앙 다른 사람도 오시고 누구든지 오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험한다니까요.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50년 한 사람보다 어쩌면 이렇게 이제 한 번도 믿지 않은 사람이 이 경험을 하냐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가, 그건 또 내일도 좀 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많은 사람들이 권능을 행할 거예요. 귀신도 그 일을 해요. 또한 외식으로 수없이 많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안에 그 씨가 베끼지 않으면 모른다.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일란성 쌍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도록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여기 오셨고 또 목적이 다 다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맛을 보면 우리 회복됩니다. 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들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에 들어갔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번에 꼭 그 하나님의 씨를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나머지 생에는
소망이 있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꼭 그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